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이제 우리가 거의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조금만 더 강해하게 되면 계시록까지 이제 전체를 마칠 수 있습니다. 계속 중단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신약의 핵심 내용들을 또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작자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칼빈이나 베자 이런 분들은 저자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지만 바울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초대 교부들 또 청교도 주석가로 유명한 신약 전체를 또 주석을 한 이 매튜 폴이라고 하는 분, 루터는 아볼로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터툴리아는 바나바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바울의 이러한 저작 주장들이 많습니다. 초기 교부들 또 그다음에 서방교회의 동서방교회 전체적인 그 흐름이 그렇고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397년 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1546년 트렌트 회의에서 바울의 저작으로 소개하기도 하고요. 우리 신조 개혁주의 쪽에서는 1차 스위스 신조, 벨직 신조 이런 데서 바울의 이러한 저작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기간은 대략 AD 60년에서 70년 정도. 왜 70년이 기준이냐면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70년 이후에 기록됐다라면 그 성전에 파괴된 그러한 역사적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언급이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성전에 대한 이러한 파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많이 이렇게 또 연대를 잡습니다. 자,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영원한 출생,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 이성 일인격, 비하와 승기, 낮아짐과 높아짐의 상태, 또 삼직무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직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믿음으로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 계승하는 예수님, 순종, 희생제사, 또 율법의 요구, 첫 언약, 하나님의 공의, 또 예표, 모형,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 그 다음에 중보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은혜 언약, 모형과 그림자, 구약 의식은 개혁할 때까지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속죄, 대속, 피 흘림, 유언, 죄값, 믿음, 인내, 성화, 찬송의 제사, 유형교의 질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차이점. 자, 대략 중요한 단어들을 보니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중보의 사역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성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런 성경들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7대 교리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소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설교에서 7대 교리 특별 설교로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성 일인격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갖고 계신다라는 것.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낮아짐과 높아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또 의를 보증하시기 위한 부활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대략 9가지의 이러한 핵심 내용들, 선지자직, 제사장, 왕직,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기독론에 대한 이러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내용을 설명해 보면
391페이지. 히브리서에는 신약의 기독론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구원의 사역에 대한 핵심적 교리를 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비참한 낮아지심과 영광스러운 높아지심 상태에 계셨습니다. 중보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 직무를 행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모형으로 예언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첫 언약인 행위 언약의 요구,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으시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죄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대속적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새 언약인 은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유형교회를 세우며 믿음과 인내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는 이제 후반부에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강조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처럼 칭의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진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됐을 때에 어떤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지, 이런 좀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 믿음, 그리고 칭의, 이런 부분들이 간략간략하게, 그리고는 이제 후반부에는 성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결과적으로 열매적으로 구원론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이 이제 따라 붙습니다. 핵심 구절을 보면은요, 1장 5절에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 아버지와 아들, 이 성부와 성자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2장 9절,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 2장 17절에 대제사장이 되셨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인간의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한결같은 참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히브리서 6장 1, 2절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렇게 해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핵심 교리인 7대 교리,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요. 8장 6절에는 더 좋은 약속, 예수님은 바로 첫 언약이라고 하는 행위 언약, 바로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한 둘째 언약, 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바로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더 좋은 언약, 첫 번째 거보다 더 좋은 언약으로서 중보자로 이렇게 오셨다, 이런 표현. 그래서 언약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9장 10절, 구약의 그 많은 종교 의식들은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는 거다. 우리 히브리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그 성전과 수많은 제사 의식들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만약 히브리서가 없었다라면 구약의 수많은 그 제사법, 전쟁 명령, 구약의 수많은 그 독특한 그러한 여러 가지 형벌 명령,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상당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그 많은 그런 의식법과 형벌, 손목을 잘라라, 돌로 때려 죽여라, 또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숨쉬는 모든 걸 죽여라, 이러한 형벌법, 전쟁 명령법, 이런 것들은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만 적용이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적용이 된 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건물 성전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법궤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왜요? 구약의 그 많은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형, 비유, 그림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그 많은 제사와 또 이런 전쟁 명령과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리로 찾아내야지 외적인 제사와 전쟁을 따라해서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할 때까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사용한 거고, 구약에는 성전 예배, 오늘날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신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유형교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약적 형태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구약의 이 많은 것은 사용한 거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장 28절, 그리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치적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죄와 진노, 그거를 바로 대신 담당하는 대속적 죽음, 대신적 죽음, 대속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지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지금까지 소개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실상, 증거, 살아계신 예수님과 실제로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게 되는,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그 열매들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후반부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특징을 소개하면은요, 첫 번째, 신약의 기독론, 예수님의 인격, 비하와 승기의 신분, 그 다음에 새 직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이게 히브리서에 전부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가 되는가, 이거를 아주 조목조목 잘 살핍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구약에 있는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루터가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7대 교리가 깨져버려요. 성경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도 배워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배워야 되고, 인간의 죄와 부패와 언약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리고 나서는 구원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와 십계명,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국가, 사회, 이러한 직업, 가정, 자녀 교육, 경제,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성도들은 십계명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활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 또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교회 직분은 누가 받아야 되는지, 이런 교회에 대한 내용도 배워야 되고, 정말 이제 개인의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배워야 될 것들이 7가지나 됩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가 이렇게 7개나 되는데, 모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 버리게 되면 예수님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교리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이신칭의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신칭의를 강조한 건 종교개혁을 통해서 참 잘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신학이 연약하다 보니까 다른 교리를 개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교회론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론 비슷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제자들은 나중에 결국 로마 가톨릭의 이런 교회론을 많이 수용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루터는 구약을 해석할 때에 애쓰어서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중에 예수님이 설명되고 있지 않는 거의 유일한 성경이 어디예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고보서는 성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루터는 직접적으로 믿음, 이신칭의, 예수님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성화를 좀 더 많이 강조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야고보서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66권 중에 야고보서, 에스더서, 잠언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설명이 없어요. 구약의 모형과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전, 제사 뭐 이런 게 있어야 좀 이런 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텐데,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텐데, 잠언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신명기에도 거의 없습니다. 신명기는 십계명 설명이기 때문에. 레위기에는 제사 이야기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이 거룩하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열심히 노동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정을 잘 꾸려가라, 이런 사회생활,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루터는 신명기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성경들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했고 또 무시할 정도로, 가볍게 다룰 정도로, 교회 안에서 소개도 잘 하지도 않을 정도로. 왜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설명이 되질 않으니까. 이러한 방식을 누가 따라했느냐 하면 그 유명한 청교도의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구약의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언서에 남자와 여자가 같은 옷을 입지 말라, 이런 것도 예수님으로 해석하려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복이 좋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찍 남의 집에 가서 복 받아라 라라라고 소리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상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선언해 주는 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새벽 그냥 일찍부터 복 받아라 이러면은 자다가 벌쩍 깨가지고 놀래가지고 저 뭔 소리야 저게, 복 받아라도 하루 이틀이지 아침마다 와가지고 복 받아라 이러면 얼마나 듣기 싫냔 말이에요. 그게 스토리가. 적어도 아침과 저녁 말을 언제 해야 될지, 좋은 말도 때가 있는 법이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10번, 1000번을 귀에다 대고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때에 적절한 상식적인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잠언서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의 집에 가서 복을 선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뭔 말일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갖다가 억지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해석이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윤리, 성화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도 너무 구약의 모든 부분들을 다 끌어다가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이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막 어거지로, 어떤 건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 억지로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객관성, 논리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해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약 설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덜그럭 이렇게 좀 불편해요. 이게
누가 읽어도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구절이 어떻게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지? 이 구절이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이지? 성도들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성경 모든 부분들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뭐 유명한 그 책들 있죠. 성경을 꿰뚫는 뭐 한 번에 꿰뚫는 뭐 그런 설명서 이렇게 해갖고 인기가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다 대부분 보게 되면 예수님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루터파 방식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소개가 되네. 여기도 예수님이 소개가 되네. 처음에는 생소하고 재밌지만 그러면 성도들이 경제 활동이라든가 직장 생활이라든가 국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님이 한재호 교수님이라고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이 방식을 한국에 소개한 최초로 소개한 외국 학자들의 그거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가장 대표적인 교수님입니다. 이거를 구속사적 해석이라 해요. 예수님 중심 해석이라고도 하고 구원 중심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사적 설교, 구속사적 강해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책 제목들이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거를 신학 이런 거를 주장하는 파들을 성경 신학파라고도 이렇게 학파가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 신학파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줄기차게 이런 방식은 개혁주의 방식이 아니라 칼빈주의 방식이 아니라 루터파 방식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끊임없이 이 기독론 중심의 구속사적 중심의 해석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건 루터파 방식이라고. 박형룡 박사님, 한국교회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박형룡 박사님의 조직신학책만 봐도, 벌콥의 조직신학책만 봐도, 바빙크의 조직신학책만 봐도 우리는 삼위일체 중심이에요. 신론에서도 예수님만 소개하면 성부와 성령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는 삼일체 중심이에요. 루터파는 예수님만 소개해요. 우리는 교리에 있어서 7대 교리 중심이에요. 여기는 기독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다가 이 교리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 성경론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교회론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데는 종말론, 다니엘서는 종말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두 다 끄집어다가 기독론에다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심을 거기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7대 교리 중심의 삼위일체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또 많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9장은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설명하고 10장부터 마지막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설명 자체도 본문의 제목인 히브리인들에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1세기 당시 유대교와 할레파와 같은 유대적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기독교의 우수성을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이 형태로 펼쳐나갑니다. 유대교와 할레파인들은 구약만 인정하고 혈통적 이스라엘만 강조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들의 해석을 비판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74회 정도 구약을 언급할 정도로 가장 많이 구약을 사용하면서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그 결과 구약에서 예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적 내용들은 히브리서가 거의 설명할 정도로 풍성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전, 제사, 절기와 관련된 모형들은 반드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해석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막 구약을 갖다가 막 예수님에다 적용하면 안 되고 복음서라든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구약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
이런 내용도 시편에 한 번 나오고요,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이게 왜 등장하는가 봤더니만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이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적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앞뒤 안 가리고 막 구약의 여기저기를 막 예수님 모형 비유로 끌어다 쓰면 안 되고요. 성경이 특별히 히브리서가 설명해 주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라는 그러한 정도 안에서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존재에서는 본체의 형상 3절에 아주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본체, 동일 본체, 삼위일체에 있어서 우리가 쓰는 동일 본체, 동일 본질 할 때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다, 동일하다, 그 신성의 본체가 동일하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신성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장 5절 내가 너를 낳았다, 출생에 대한 성자, 성부 이렇게 부르는 이 관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부가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은 낳으신 분, 한 분은 낳음을 받은 분, 성부, 성자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주는 영존할 것이요,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한 인격의 인성을 취하셨다는 이성 1인격 설명은 다음의 표현에 잘 나타납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이렇게 7절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참된 인성,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인성에 대한 표현, 신성에 대한 표현이 아주 골고루 잘 소개가 됩니다.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나누는데요, 신앙고백서나 조직신학에서 낮아지심은 성육신, 고난, 율법의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됨, 지옥에 내려가심, 이걸 뒤죽박죽 쓰신 분도 있어요. 성경 묵상에.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고 이렇게 설교 글을, 요약글을 적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 적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적으셔야 돼요. 성육신, 고난, 고난은 율법에 순종하는 걸로 표현됩니다. 고난, 십자가의 죽음, 장사됨, 지옥 강화, 이 5가지 등과 같이 4-5개로 구별합니다.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 4개로 구별합니다. 히브리서는 9가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9절에 잠깐,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그리고는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님, 이렇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충성된 대제사장, 죄를 구속하신다. 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고난으로 율법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14절, 4장 14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1장 3절 하나님 위엄에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우편에 앉으심 다 나오죠. 하나씩 하나씩.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3직무는 중보자로서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의 히브리어 마시아흐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중보자로서 위대한 구별됨을 표시하는 겁니다. 선지자직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희생제물로, 또 대제사장 이런 표현들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왕직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중보 사역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핵심 교리들이 소개됩니다. 특징 두 번째 큰 특징은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또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읽을 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곡해를 합니다. 여기서 이단이 많이 발생이 돼요. 구약을 문자 그대로 막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 대한민국은 두 번의 전란을 짧은 100년 안에 겪으면서 이러한 국가적 재난과 환란을 겪다 보니까 이 세대주의,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이단이 가장 많이 창궐 했습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내세 중심의 이런 종말론주의자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그 문자를 그대로 종말의 어떤 징조로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을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곡해해가지고 구약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구약을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실수들을 하면서 엄청난 신앙의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세대주의는 구약을 통째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앞부분에서 아까 루터파 방식의 이러한 구속사 중심의 또 성경신학 또 이런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그들보다는 더 심각한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예수님이 도덕 선생님이고 정치가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자들,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해갖고 예수님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갖고 막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쓰러지고 막 천국과 지옥도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또 신비주의, 경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구약을 통째로 버려버립니다. 신약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파, 감리교, 이런 성결교 이런 데들은 주로 오순절적 이러한 그 경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은 거의 잘 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구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세대주의, 한쪽은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약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이런 경건주의, 자유주의, 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7대 교리, 예수님, 이신칭의, 교회, 이런 핵심 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도 이신칭의를 배워야 되고,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예수님, 구약에서도 장로교회, 구약의 70인의 장로, 또 애굽에도 갈 때 장로들에게 먼저 부탁을 하고, 또 모세의 시내산에도 보게 되면 70인의 또 장로들을 신속히 세우는 이런 모습들, 구약에도 장로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오는 장로 제도인 겁니다. 이렇게 구약을 읽을 때도 교회론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지금에는 더 이상 성전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또 그 성전에 나아가서 5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또 짐승을 조각을 내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불을 태우고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불 태울 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이런 절기 없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모든 제사의식들은 중단된 겁니다. 구약의 모든 가나안 땅의 그 전쟁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단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의 형식이 바뀐 겁니다.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말씀과 성찬, 세례 이런 형식으로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제사장은 없습니다. 선지자, 사도도 없고 이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런 직분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 구약의 여러 그러한 제사는 쓸데없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형과 비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라 이런 표현이 있죠. 모형과 그림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윤리,
십계명과 관련된 윤리, 남자와 여자가 옷을 섞어 입지 말라, 또 종류가 다른 짐승을 멍에를 같이 메어서 매지 말라, 말과 소를 같이 멍에를 메고 그렇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건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각각의 질서가 있고, 또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동식물을 사용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잘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은 농사 시대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1800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천 년 동안 농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게 되면 씨를 언제 뿌려야 될지, 추수를 언제 해야 될지, 또 짐승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이런 수많은 농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날은 거의 8, 90%가 다 도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 별로 없단 말이에요. 흙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많은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된 이러한 성경의 구절을 읽을 때는 거기에 담긴 교리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외적인 그러한 농사법을 배우고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의식주, 십계명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외적인 의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했던 외적인 의식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또 윤리에 대한 중요한 교리들을, 7대 교리들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공통점은 7대 교리, 차이점은 구약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 의식과 또 전쟁에 관련된 이러한 명령들, 이런 부분들은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74회 정도 인용하여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후에 역사적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 중단된 제사 의식법과 형벌과 사회 질서 규범에 대한 재판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현대에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의식법과 재판법은 율법의 형식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때로는 예수님의 모형과 예표로 소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형식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은 율법의 본질적인 도덕법 이외에도 의식법과 재판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도덕법, 이걸 우리가 영원한 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 구약, 오늘날까지 영원히 지키는 법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제사의식법이 있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러한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재판, 형벌법, 전쟁법이 있어요. 사회 규범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법을 함부로 적용하거나 의식법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자, 율법은 기록 형식과 사용에 있어서 이렇게 의식법과 재판법이라는 형태가 있고 또 내용으로서 도덕법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법과 재판법을 잘 걸러내면서 도덕법, 교리가 되는, 영원한 교리가 되는 도덕법을 잘 찾아내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의식법과 재판법을 읽었고 그거를 자기 삶에 바로 적용하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무리수가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짐승을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지? 아니,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오늘날은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과 재판법을 아무리 따라 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의식법과 재판법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율법의 형식은 3가지인데 2가지는 구약에만 사용된 거고 이제 도덕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는 영원히 지켜도 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지만 손을 잘라라,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손을 자르는 겁니다. 간음하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식이 강팍하고 부모 말 안 들으면 장로들 앞에다가 끌어가지고 내 자식이 아주 불효자입니다 라고 하고 증인 둘 세우게 되면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런 거 적용했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신조 19장 율법 부분에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라라고 신조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망, 이 율법의 세 가지 형식을 소개하고 그중 의식법은 현재 중단됐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표적 규례를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이 의식법은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관한 것이며, 자 보세요. 예수님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것이며 한 부분은, 그러나 또 한 부분이 있어요.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다양한 지침들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의식법은 예수님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재판, 형벌과 같은 이러한 사회 규정법들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십계명의 윤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항, 웨스트민스터 사항, 재판법도 중단됐다고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들도 주셨다. 이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인 교리,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도덕법적인 교리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찾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에 대한 근거 구절로 본 신조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구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구약의 많은 이러한 모형과 그림자들은 사용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라는 겁니다.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참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중단됐다라는 겁니다. 의식법과 재판법은 오실 예수님을 모형과 예표로 보여준 구약의 임시적 신앙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이 두 가지 법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의미와 신앙의 본질적인 일반 규범만 찾아서 지켜야지 외적인 형식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은 대표적으로 6개의 의식, 제사의식과 관련된 6개의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의식법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막제도, 성전. 이것도 7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막이 7개 구조로 돼 있어요. 동편으로 들어가는 문, 오직 예수님이 문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번제단, 모든 걸 태우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두멍,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떡,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다, 양식이다. 그 다음에 등대가 있죠. 어두우니까 창문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빛이다. 그 다음에 향은 향단, 그건 기도를 말합니다. 향을 피우면서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 그리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법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교회 정치를 뜻하는 이러한 쌍난 지팡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 성전 구조 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형이 비유적 설명이에요. 두 번째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온전히 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 된 거예요. 소제는 곡식 제사예요. 피가 없는 곡식을 바치는 걸 소제라고 합니다. 감사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윤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자 할 때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제사의 종류가 차이가 있어요. 네 번째, 정결법,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소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못 먹습니다. 이거 오늘날 다이렉트로 적용하면 큰일 나요. 지금은 돼지고기, 삼겹살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소는 되새김질을 하고 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정결하지만 돼지는 쪽은 갈려져 있지만 되새김을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라고. 낙지, 오징어 이렇게 뼈가 없는 것들은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그렇지만 뼈가 있고 비늘이 단단한 이러한 잉어, 붕어 이런 것들은 깨끗하다.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레위기를 읽을 때 이거 바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음식법들은, 정결법들은 오늘날 중단된 겁니다. 지금은 낙지, 오징어, 꼴뚜기 마음 놓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2지파의 족보법, 명부를 기록하는 12지파의 명단. 왜요? 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되는, 천국을 모형으로 가르치는 바로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144, 거기에다가 완전수인 1000을 붙여서 14만 4천 명.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구약에는 이러한 의식법을 형해서 가르친 겁니다. 이 6개의 의식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영생과 천국의 복음을 예표합니다. 이 외에도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해야 되는 형사취소원, 계대결혼, 신명기에도 있고 특별히 룻기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죠. 이 결혼제도는 12지파의 가문이 끊이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임시수단이었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손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 의무는 거룩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계대결혼은 바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반드시 그 장차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가문에 아들을 낳아줘야 됐던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신칭의에 대한 소망이 구약에는 계대결혼, 형사취소원으로 그렇게 여성들에게 가르쳐진 겁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큰일 납니다. 재판법에는 신명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며, 또 결혼을 하면 반드시 처녀의 표적을 신혼 첫날 밤에 그 여성이 처녀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처녀의 표적, 바로 그 혈은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 피의 그러한 흔적을 꼭 가지고 있어서 자기 딸이 처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처녀의 표적을 얻어가지고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자기 딸이 혹시라도 바람을 폈다 이렇게 모함을 받게 되면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 딸이 처녀로서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 모함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처녀의 표적을 처가댁 어른 장인 장모는 잘 간직해 두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7계명, 우리의 남녀의 성에 대한 순결성을 가르치는 것이지 이걸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거를 신랑이 아니고요, 불알이입니다. 불알이. 좀 더 쉬운 번역으로는 남자의 생식기가 상한 자는 여호와의 성전에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짐승, 부족한 짐승, 또 몸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흠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절대로 성전에 갖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성을,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한 구약의 임시적인 법이지 오늘날 장애인들 교회 못 온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거 잘못 쪼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성경 읽기가 얼마나 힘든가. 이 의식법과 재판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이런 표현도 그렇고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죽이라. 이런 신명기 20장 16절의 전쟁명령. 이런 다양한 재판법들은 십계명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구약의 임시적 수단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도덕법적인 교리를 잘 찾아내서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에서 가장 심각한 곡해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사 속에는 성경을 항상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오해하는 문자주의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 중요하며 종교개혁의 3대 해석 원리, 문자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처럼 단어와 글자 자체에만 몰입하는 극단적 문자주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3대 해석법에서 개혁주의는 문자적 해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단어와 문자, 문맥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자적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극단적 문자주의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구약의 이런 많은 임시적인 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또한 구약의 다양한 임시법들은 무조건 중단됐다고 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교훈인 영원한 도덕법의 내용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은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강조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0장에서 11장까지 벌써 이거를 이미 정리해 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도 신구약을 어떻게 구별해서 읽을지 또 칼빈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통일성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차이점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통일성은 어떤 게 통일되는지 7대 교리, 차이점은 재판법과 의식법, 요거는 차이점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렇게 딱 나눠서 이해하면 되고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 유사점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의 언약은 신약 성경의 언약과 실제로 같다. 은혜 언약, 이신칭의, 영생, 천국과 같은 이런 7대 교리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차이점과 관련해서는 대략 5개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구약은 영적 축복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그러한 돈, 황금, 이러한 땅 이런 걸로 복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구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황금을 주겠구나, 가나안 땅을 주겠구나, 땅덩어리를 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금은 보화가 가득가득한 이런 곳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구약을 읽다가 금은 보화를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거나 이렇게 기복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둘째로 구약 성경에서 진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과 의식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다. 그래서 제사 의식과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셋째로 구약은 문자적이요, 신약은 좀 더 영적이고 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좀 더 설명하는 형태예요. 넷째로 구약의 구속과 신약은 자유. 구약에는 율법적 그런 조항 명령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신약은 그런 재판법과 의식법이 중단된 자유가 좀 더 많이 소개가 됩니다. 간단한 예배 또 간단한 그런 형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섯째로 구약은 한 민족에게만 제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신약은 이방 민족들까지 다 포함되는 그러한 민족들이 확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교회론을 형성합니다. 자, 은혜 언약의 통일성은 구약이나 신약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 이신칭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 은혜 언약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시어 성취한 은혜 언약을 소개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 둘째 언약, 새 언약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그대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새 언약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웨스민스터 신조 7장에는 이제 이 언약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소개하는데요. 이것도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외적인 부분은 율법의 의식법으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건 중단된 거예요. 그러나 은혜 언약의 핵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약속들과 예언들과 희생제물, 할례, 유월절,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모형과 규례들을 따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주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 이신칭의가 은혜 언약이 가르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신약 아래에서는 그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 주의 성찬, 성례정 이렇게 간단한 형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외적인 형식에서는 다르지만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다양한 형식, 경륜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했어요. 6항에 내적인 신앙의 원리와 본질은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두 경륜, 두 형식. 경륜이라는 말은 형식. 이 경륜이라는 말은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 한문으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섭리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형식, 이 방식 이렇게도 표현되고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럴 때 이걸 한문으로 줄여서 우리 신학 용어로 경륜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많이. 그래서 두 통치 방식, 두 섭리 방식.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렇게 외적인 통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외적인 형식이 있지만 은혜 언약의 본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 다윗, 모세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신칭의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신칭의로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의 본질, 내용은 동일하고 하나인 겁니다. 자, 퀴즈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을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이라고도 부르고 구약, 신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구약이 뭔 뜻이죠? 이렇게 물으면 구약은 율법 아니에요? 신약은 뭔 뜻이죠?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복음 아닌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구약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옛날 형식, 두 경륜, 두 섭리 통치 방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 형식, 제사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 언약, 이신칭의의 옛날 방식, 그래서 구약, 은혜 언약의 옛날 형태, 줄여서 구약, 은혜 언약의 새로운 형태, 신약. 은혜 언약의 옛 모습과 새로운 모습이냐, 이 관점에서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구약은 행위 언약, 신약은 은혜 언약 이래버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은 게 돼버려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래버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 게 돼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바르트주의,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구약과 신약을. 그래서 신약만 강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구약 설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요? 도대체 이 구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제사, 전쟁 이거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맨날 구약 설교하면서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교훈적, 윤리 도덕적 설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대 교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자, 구약 신약은 은혜 언약의 옛날 방식, 새로운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큰 특징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히브리서 구원론 논쟁.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개혁주의권 내에 청교도권 내에 많은 목회자들도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히브리서를 굉장히 잘못 설명하는 개혁파권 내의 개혁주의, 특별히 청교도 계열의 극단적인 엄격주의를 주로 강조하는 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설명하면서 신자들을 향하여 구원 취소가 가능한 것처럼, 이신칭의가 취소 가능한 것처럼, 예정이 은혜 언약이 취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청교도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에서는 취소가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중단이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 논쟁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싸울 때에, 로마 카톨릭과 칼빈과 루터와 개신교가 싸울 때에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끌어다 쓴 게 히브리서예요. 구원이 취소가 된다. 은혜가 취소가 된다. 예정이 취소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가 된다.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똑바로 못하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지 못하면 중간에 다 취소된다. 로마 카톨릭은 어디로 간다고요? 중간에 다 연옥으로 떨어진다. 성인들 빼놓고는 다 연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거기에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주의, 인간 공로주의를 주장할 때 이 히브리서를 굉장히 많이 갖다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예정, 칭의, 은혜 언약 불변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자꾸 이것이 마치 취소가 되는 뉘앙스와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본문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6장 그 유명한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10장에는 읽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도 보세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표현해요. 구절을 사용한 신인 협력적 구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 예정은 불완전하고 미확정적이어서 취소될 수 있으며 칭의도 인간의 노력 유무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예지 예정, 신인 협력적 예정, 유보적 칭의, 미확정적 칭의, 성화적 칭의를 주장합니다. 최근에 세관점 학파라고 하는 이러한 톰 나이트, 샌더슨, 또 우리나라의 김세윤 신약학자, 세관점 학파들, 그 다음에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또 학파가 형성이 또 있죠. 페더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한 번은 칭의를 가지고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언약을 가지고 그게 마치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은혜 언약은 누구랑 맺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하고 맺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 우리가 똑바로 경건 생활 못하면 은혜 언약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미국의 가장 보수주의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인 노만 셰퍼드라는 목사가 은혜 언약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바르트주의에서 가르친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복음주의권 내에서 오순절파, 감리교 이런 쪽에서 취소가 된다. 구원이, 은혜가 취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경건생활 똑바로 못하면, 회심 체험 못하면, 회심 준비론으로 강력한 회개를 드러내버리지 못하면, 성결교, 성화를 통해서 완벽한 성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중간에 어정쩡한 사람들 다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렇게 취소, 은혜 언약이 취소, 아무리 은혜 언약을 맺었어도 우리가 똑바로 못하면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알미니안주의가 히브리서에서 구원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2장 1절에서 4절. 너희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이렇게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까지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하지 말라. 구약의 그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많은 이들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요, 모세와 아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와 아론도 지옥 갔습니까? 이게 얼마나 엉성한 해석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 칭의가 완성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천국에 대한 모형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으로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칭이나 중생이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어떤 그 장소의 이동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도 지옥 같다라는 해석이 떨어지게 되는 엄청난 위험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구약을 끌어오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안식에, 영원한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똑바로 정신 차리고 경건 생활을 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3, 4장이. 이거 신자에게다가 적용하면 웬만해서는 다 구원 못 받아요. 이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신자에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본문들은. 근데 저쪽 사람들은, 저쪽 파들은 전부 다 세례받은 신자에게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칭의, 언약, 신자가 이거 다 받았어도 우리가 자유지로 경건생활, 착하게 사는 윤리적 생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완성시키고 더 완벽한 성결, 더 완벽한 회개 체험 이런 거 못하면 다 지옥에 떨어지고 중간에 다 취소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저들은 신자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이런 구절들을 경고하는 구절이 있지만 이거는 신자에게 경고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예정, 칭의된 자, 은혜 언약에 참여한 신자들에게 경고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5장 6절 한 번 비침을 맛보고 떨어져 나간 자들, 한 번 비침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런 표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떨어져 나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우리 모든 종교개혁자들,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혁주의는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니 한 번 비침을 맞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은 중생과 칭의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참여한 겁니다. 성령의 외적인 사역도 많아요. 발람 선지자, 이방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잖아요. 잠깐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구원과 관련된 성령의 참여함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령의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도 많이 있어요. 가짜들 중에도. 우리는 절대로 신자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10장 한번 이렇게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런 표현. 12장 너희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라. 그러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 완벽한 성결을 유지하지 못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에서와 같은 자들,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에서. 우리는 신자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에서예요. 에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과 배교자들, 외식주의자들을 바리새인, 할례파, 앞부분에서 우리가 쭉 얘기한 게 배경이 누구예요? 히브리서에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자들이 누구예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을 시켜버린 할례파, 유대적 기독교인들. 바로 이들은 배교자고 기독교인 비스무리하지만 이 사람들은 외식주의자고 불신자예요. 이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문맥의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이걸 그대로 끌어와 갖고 마치 신자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예정, 칭의, 언약, 세례 다 취소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신자에게 대한 해석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과 할례파, 혼합주의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배교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 경고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위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언급한 구절의 대상들을 신자로 보지 않고 불신자나 배교자로 해석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알미니안주의 주장처럼 예정과 칭의가 취소 가능성을 주장하며 성도들의 구원이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악구절들은 그렇게 비슷하게 보일 뿐이지, 그러나 실제로 보게 되면 예정, 칭의,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9장, 10장까지 10장에서 14절, 16절, 22절, 30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예정론, 제한속죄, 확정적 칭의, 단회적 칭의, 성도의 견인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구원의 확정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오직 아브라함의, 이런 표현들은 신약에서 예정과 선택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 주신 자녀, 이런 표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과 뜻, 예정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예정, 칭의, 언약 절대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아주 명백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취소된다라고 앞에 구절을 사용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뒤에를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7절 그 뒤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의 불변성을 강조하고요. 이외에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도 보세요. 완벽히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취소가 되고 뭐 반만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벽하게 너희 죄를 속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9장 14절. 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완벽하게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이렇게 제한 속죄와 속죄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의 죄는 성령 해방을 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12장 31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장 16절과 더불어 성령 해방죄로 불리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요 세 구절이 성령 해방죄로 많이들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그 유명한 구절이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전체 문맥 아래에서 해석하지 않고 몇 단어와 문장만 강조하여 예정과 칭의 취소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해방죄가 더 강한 것처럼 표현되었기에 성령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하심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해방죄라는 건 다른 의도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택함 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예정론 사상이 위배됩니다. 셋째로 로마 가톨릭처럼 큰 죄와 작은 죄로 구분하여 죄의 등급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작은 죄를 범한 자들은 연옥에 떨어진다라는 연옥 교리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적 부패 교리에 위배되며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종말론에도 위배가 됩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속죄 능력에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에 위배가 됩니다. 자, 성령 해방죄를 왜 강조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는 자들은 용서를 혹시라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강조한 거는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를 무시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가 회개하면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사역의 성령의 이 전도의 초청과 예배 또 설교의 감화 감동 이러한 성령의 사역의 마지막 수단을 무시하게 되면 그때는 구원의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해방죄라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초청을 무시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에 빠지고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런 강조인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마지막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나보다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 너희들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은 작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더 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마지막 구원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택함 받은 자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예정론, 구원론과 전체적으로 붕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교리적으로 조화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세계의 성경 구절의 문맥은 불신앙에 대한 엄중한 책망과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즉 성령 해방죄에 대한 세 가지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복음서는 성령 해방죄로, 히브리서는 회개할 수 없는 죄로, 요한일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로 표현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은 성령 해방죄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비판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로 책망합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한없이 자비하시고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적 형벌이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 해방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복음을 의도적으로, 완고하게,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망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이 경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라고까지 책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책망은 신자의 낙심에 대한, 한두 번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이러한 성도들의 낙심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외식자들, 배교자들에 대한,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의, 서기관 이런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던 겁니다. 두 번째 구절,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열매로서 기도의 혜택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의 위대함을 소개합니다.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의 죄가 있음을 대조하여 우리가 얻은 죄사함과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망의 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기도의 은총만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도 신자와 불택자의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낙심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자들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악한 자들, 그들과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응답되어지는
이 엄청난 신자들의 구원의 혜택을 불신자들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은 기도도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혜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혜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대조를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지, 신자들이 기도 좀 안 해갖고 연약해갖고 낙심해가지고 이런 책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0장에서 회개할 수 없는 죄를 살펴보면요, 히브리서는 4장에서 구약의 불순종한 자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을 책망했고, 5장과 7장에서는 이스라엘 대제사장 질서를 거슬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 등장을 소개하여 외식적인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더 좋은 것이 왔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보다 새로운 더 좋은 게 있다, 신약 질서가 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8, 9장은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형식적 가치였던 성전과 의식법 폐지를 제시하여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전체 문맥은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할례파, 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문맥 속에서 6장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책망과 연결된 흐름 속에서 살펴야 하는 내용입니다. 즉 6장은 유대주의자들이 외적 형식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구약만 강조하고 의식만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깔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신자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단순히 시험에 들어있는 낙심자에 대한 신자의 책망이 아니라 종교적 외식에 빠져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거부하는 바로 이 구약 형식에 빠져있는 할례파, 바리새인들에 대한 엄중한 책망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개혁주의는 본문에서 말하는 대상을 신자로 해석하지 않고 최종적인 불신자와 불택자로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신앙에 참여한 자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얻지 못한 불택자들이었습니다. 유기자들이었습니다. 세 개의 구절이 나타내고 있는 문맥의 흐름은 단순한 신앙의 낙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완고하며 강팍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파괴하려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망입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는 이 구절들에서 적용되는 대상을 신자로 해석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종교적 외식주의를 표방하며 끝끝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불신앙자이며 불택자였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알미니안주의나 오순절파나 극단적 신비주의, 또 경건주의 이런 부흥사들처럼 성령 해방죄를 신자들 중에 낙심자에게 바로 대입하여 협박하거나 겁을 주는 형태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는 최근에 세건점 학파들의 위의 구절들을 근거로 법정적 이신칭의를 비판하며 칭의가 취소되거나 선행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유보적 칭의, 선행적 칭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개혁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거부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기 위해 성령 해방죄에 대한 대상자들을 지목하는데 매우 신중하고 조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아 세례 이야기했을 때, 세례 신자들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는 장로교의 판단이 있죠. 웬만해서는 구원받은 것으로, 세례받은 신자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는 사랑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주의, 회심준비론을 주장하는 이런 청교도들, 또 경건주의자들, 웬만해서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주 완벽한 그러한 그 기준을 충족시킨 자들만 이렇게 구원받은 걸로 취급하는, 웬만해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부정적 평가를 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세례받은 신자들은 조금 부족해도 웬만해서는 구원받은 것으로 사랑의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함부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다른 중요한 교리들과 조화되게 해석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이 죄는 신자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구원의 은혜가 아닌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지속적, 고의적, 악의적으로 거역하며 신성 모독적 죄를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지속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계속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져서 더 심한 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둘째로 이 죄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구별하신 특수한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버림받은 유기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벌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령 해방죄에 대한 부분은 아주 특수한 죄의 성격임을 주의해야 하며 특히 개인적 판단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기자들이 왜 버림받을까?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공의적 판단에 특수한 그러한 죄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러한 엄중한 그러한 죄의 또 내용이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죄의 유무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그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 있어서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구원론 속에서 또 많은 논쟁을 벌였던 또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을 또 잘 정리하셔서 이제 히브리서를 또 함께 재미나게 함께 배워갑시다. 기도합니다.